때문에 저희가 모든 시간을 조금 이렇게 막 단축해서 급히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약간의 변화에 잘 적응해 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그리고 로마서 8장 14절로 16절 마태복음 5장 48절 누가복음 6장 36절 여러 부분의 말씀을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선택합니다. 네 부분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 부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로마서 8장 14절 16절 그리고 마태복음 5장 48절 누가복음 6장 36절 네 부분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입니다. 우리 다 이렇게 길지 않은 짧은 말씀이니까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제가 시작하면 우리 전체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이어서 로마서 8장 14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이제 마태복음 5장 48절 누가복음 6장 36절 사실 이 복음서에서는 같은 내용입니다. 이렇게 병행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또 연속적으로 제가 시작하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우리 기독교에 몇 가지 뚜렷한 특징이 있습니다. 기독교를 이렇게 함축해서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독교의 독특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 기독교의 특징 가운데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느 사람들, 세상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혹은 성인, 철인 혹은 초인으로 생각하지 않고 우리 예수님을 신인, 하나님의 아들, 또 사람의 아들, 하나님이요 동시에 사람으로 그렇게 믿는 사람.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네, 그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특별히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 유일하게 여자의 후손으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남자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여기 후손이란 말은 히브리어에서는 제라입니다. 제라. 사실 어떤 면에서는 여자의 씨가 맞습니다. 씨가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잉태하시고 출생하십니다. 예수님은 남자의 씨가 아니고 여자의 씨입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시고 그분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기독교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가령 로마서 9장 5절에는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예수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참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우리 고백하고 믿고 있는 저희들이야말로 정말 우리 예수님의 도대체 설명할 수 없는 겸손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신 우리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말할 수 없는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또 디도서 2장 13절에서도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특징은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신앙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 요한일서 5장 20절에서도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또 마태복음 16장 10절에서도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합니다. 베드로가 이 신앙 고백을 하자 예수님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보겠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번 베드로처럼 한번 고백할까 이 아침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한번 이 아침에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복 있는 분들입니다. 이게 그냥 된 게 아닙니다. 또 요한복음 20장 28절에서도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독교는 뚜렷한 특징 가운데 두 번째는 기독교는 그 책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그 책, 즉 성경의 종교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성경을 벗어나거나 떠나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믿는 바가, 그들의 행하는 바가 성경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기독교에 믿는 모든 것이 성경에서 얘기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4장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기독교는 이 기록한 말씀을 벗어나면 되지 않습니다. 그들의 가르침과 그들의 고백이 이 성경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제가 어느 때 이것을 좀 쉽게 말한다고 반드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어야지 지가 복음은 안 됩니다. 지가 생각하는 건 안 돼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 기록대로 안식일에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또 구속주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것은 참 잘하신 일이십니다. 우리가 이 기독교는 그 책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로마서 4장 3절에도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며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바울은 항상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그렇게 말했어요. 또 갈라디아 4장 30절에서도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특별히 우리 이사야 8장 20절은 저희 재림 성도들이 참 아주 귀중해 여기고 아주 참 소중히 여기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8장 20절 우리 마침 화면에 떴으니까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 빛을 보지 못한다. 그럼 저는 이 말씀 두렵습니다. 우리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쫓지 않으면 어느 때는 좀 두려운 것입니다. 저들의 구원에 대해서 어느 때 좀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 명백하게 이 율법은 토라입니다. 마땅히 토라와 증거의 말씀을 쫓으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과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의 아침빛을 보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면에서 저희 모두가 이 토라의 말씀 또 증거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쫓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저는 이건 특권 중에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우리 기독교는 그 특징 가운데 하나가 가족적 칭호를 쓰는 가장 따스한 종교입니다.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들이 이 가족적 칭호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인 것입니다. 또 다른 곳에서는 우리 하나님을 남편으로, 우리를 아내로 그렇게 말한 데도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야말로 가족적 칭호를 쓰는 가장 따스한 종교입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이건 특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아버지 하면 사실 기도 끝난 겁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또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도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신다. 우리 천부라 그래서 하늘 아버지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천부를 어떻게 좀 더 우리에게 더 아주 강력하게 우리에게 인식시켜주기 위해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고, 이 세상에 못된 아버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걸 줍니다. 그렇죠? 심지어 직업이 도둑놈인 분들도 자식은 도둑질 못하게 합니다. 그게 우리 아버지입니다. 저는 정말 제가 기독교인이 되고 재림 성도가 돼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게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고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제 모든 아버지 하면 다 마음이 좀 편해. 우선 아버지 하면. 우리 주기도문에서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시며, 그렇죠? 네, 지금도 어른분이 아버지 하는데,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그 문효식 목사님과 사모님이 이제 고향이 북한이십니다. 그분들이 늘 이렇게 하실 때도 보면 기도하실 때도 그 북한 그 사투리가 그대로 있으세요. 그 사모님, 아버지. 아주 전 그 말만 들으면 은혜가 돼요. 아버지. 여러분, 제가 언제도 얘기했습니다만 이 소년들 그 선도하는 기간에서 이 목사님이 이 아이들이 너무 막 거칠고 어떻게 지도할 길이 없어요. 너무 아이들이 너무 망가졌어요. 그 아이들에게 주기도문을 외우게 합니다. 다른 거 가르칠 수가 없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따라하라고 외우게 합니다. 근데 한 아이만 유독 하늘에 계신 경찰 아저씨라 그래요. 야, 왜 그러냐? 아버지라 그래. 아버지라 그랬더니 목사님, 난 아버지 하면 무섭고 안 좋은 생각이 나요. 우리 아버지 술 먹고 때린 것밖에 기억이 안 나요. 왜 또 경찰 아저씨냐? 그랬더니 목사님, 여기를 데려다 주고요, 경찰서 찐빵 사준 분이 우리 경찰 아저씨예요.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이게 파더 이미지, 이 아버지 이미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천부 하늘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이 땅의 지상의 아버지하고는 격이 다릅니다. 제가 보니까 저도 한 아버지인데 하늘 아버지와 이 땅의 아버지의 차이가 뭔가 봤더니요, 이 지상의 아버지는 능력이 없습니다. 짧습니다. 저 그렇게 능력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땅의 아버지들은 그 지혜에 있어서 한계가 있더라고요. 조금 더 사랑하려 치면 좀 과잉 보호가 돼서 그 아이를 좀 망가뜨리고, 또 어느 때는 좀 이게 약간 엄격하게 하면 너무 쌀쌀해서. 근데 우리 하늘 아버지는 지혜에 있어서도 능력에 있어서도 절대 모자람이 없고 우리를 가장 아름답게 지도하시고 필요에 따라 은혜를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하늘 아버지, 그렇죠? 방금 우리 함께 특창을 한 찬미도 우리 김진경 장로께서 잘 선곡해 주셨는데 참 감동적입니다. 그 찬미가, 그죠? 하늘은 우리 아버지. 이 아침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저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며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정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분이 아버지인 것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아버지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우리가 얼마나 잘 되기를 소원할까요? 그렇죠? 확실히 믿으시죠? 그래서
이 아버지 할 때마다 제가 아버지 된 것이 얼마나 제가 가슴으로 제가 느끼게 됩니다. 여기 예수를 영접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권세를 가진다고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특권을 갖는 것입니다. 여기 이 권세란 말이 에쿠시아인데 이것이 권세, 특권, 권리 다 포함됩니다. 이건 대단한 권한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에쿠시아를 주셨으니, 뭐 권능 모두 다 번역이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의도는 무엇인가 하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그렇게 우리 주님은 말씀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아담족들은, 아담 안에 태어난 우리 모두는 싫건 좋건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그 아비 마귀에게 속해서 마귀의 자식들이 되었습니다. 기분 나빠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지적처럼 우리는 다 마귀 자식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 모두는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에게 유괴당한 그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 마귀의 자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여러분 이 말을 다룰 필요로 해서 죄악 중에 출생했고 우리 죄인들이 되었어요. 참 저희 모두가 참 죄성이 있고 마귀의 그 고약한 속성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봐도 보세요. 우리들도 그래요. 주님을 떠나면 우리 가운데 어느 때 이렇게 막 흥분할 때 보면 아이고 마귀 새끼도 그런 새끼가 없어요. 뭐 누구를 딱 특정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마귀의 자녀들이에요. 자세히 말하면 마귀가 우리 모든 인류를 유괴해 가서 자기 자식으로 고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식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합법적으로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로 속전을 지불하고 우리를 다시 찾아온 것입니다. 찾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잃어버린 아들을 찾았고 주님께서 아들이 되어 오셔서 아들을 다시 찾게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아들로 불려진 겁니다. 우리의 이치로까지 내려오셔서 우리의 그 속전을 다 지불하시고 피 흘려 죽으시며 속전을 지불하고 우리를 다시 아들됨의 특권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 시대의 소망 253페이지에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자들은 고아처럼 인생의 시련을 홀로 견디도록 방임되지 아니합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하늘 가족의 일원으로 받으시며 당신의 아버지를 그들의 아버지로 부르도록 분부하신다.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사랑스러운 자들이며 가장 부드럽고 영속적인 끈으로 당신께 결합된 소자들이다.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향하여 비상한 온정을 품고 계시는 바 마치 신적인 것이 사람보다 뛰어난 것처럼 육신의 부모가 무력한 우리에 대해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난 온정을 품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교회 정원 5권에 보니까요, 우리 화입부인이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부모의 사랑을 비교하셨더라고요. 저는 그 증언의 말씀을 읽고 제가 어느 때 짧은 글을 썼는데 신성애와 모성애, 신성애, 부성애, 제가 그 짧은 글을 썼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 부성애와 모성애입니다. 근데 화입부인은 그 아름다운 모성애, 그 엄마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비교했는데요, 태평양에 물 한 바가지 왔다 그랬어요. 그럼 모성애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 신성애, 하나님의 사랑은 태평양에 그 물 한 바가지와 비교를 해놨어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설교자인데요,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은 너무 커서 모르고 안 보이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 너무 크고 너무 작은 것은 보이거나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믿는 이들이 저와 여러분인 것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 사랑은 큰 사랑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도 위대하지만 저는 종종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 사랑을 생각합니다. 저는 어머니 사랑이 얼마나 큰지요. 여기 어머니들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위대한 어머니들 계시죠. 자식 사랑이 얼마나
근데 전 저희 어머니 통해서 압니다. 그렇죠? 어느 때는 어머니만 해도 제가 눈시를 뜨거워져요. 어머니만 해도. 참 제가 어렸을 때 우리 그때는 왜 학교 갔다 오면 엄마가 들어오면서 엄마 하면서 없으면 막 하늘이 다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시장에 갔다가 엄마 돌아올 때를 얼마나 기다렸는지요. 그렇죠? 손에 그랬죠. 그런데 그 아름다운 모성애와 우리 신성애, 하나님의 사랑을 선지자께서 비교했는데, 여러분 태평양에 물 한 번 가지고 어머니 사랑이라면 태평양이 하나님 사랑이래요. 이게 얼마나 위대한 사랑입니까? 여기 그리스도인 교육의 기초 309페이지에서도 하나님의 종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이 이름은 우리에 대한 그분의 참 관계를 우리에게 나타낸다. 아버지 하면 사실 우리의 신앙은 끝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족적 칭호를 사용하게 하신 확실한 이유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가슴으로 느끼게 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정로계단 8페이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하늘과 땅에 있는 무수한 증거로서 당신에게 붙들어 매셨다. 천연계 사물을 통하여 또는 사람이 그 마음으로 체험해 알 수 있는 극하고 부드러운 인간적 혈연을 통하여 그는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려고 하셨다. 하나님이신 우리 아버지 하면 벌써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가 있기 때문에 가슴이 따스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저도 우리 아이를 낳고요. 그때 저는 참 무뚝뚝한 사람인데 그때 생각하면요, 첫 아이 놓고 그냥 어떻게 보고 싶은지요. 그때는 한번 지방에 사경에 출장을 갔는데 그 아이가 보고 싶어갖고 그때는 차도 없어갖고요, 그 무거운 가방을 두고 이리 뛰고 저리 떴던 생각이 납니다. 그냥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때는 더하대요. 더 사랑하시대요. 여기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계신데 그 손자, 저는 그걸 좀 경험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손자거든요. 대단한 것 같아요. 대단한 것 같아요. 첫 손자예요. 그렇죠? 예. 이게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놈들이 빨리 시집장가를 가야. 저는 우리 돌아가신 장인어른 생각이 납니다. 어찌나 손자를 사랑하는지요. 눈에 어떻게 하지를 못하겠어요. 저는 그때 누가복음 3장에 그 족보를 세어봤습니다. 아담 이상은 하나님이라. 제가 그 족보를 세어보고요, 어머나, 하나님이 우리 80몇 대 할아버지라고 만약 그렇게 실제화시킨다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할까 측량할 수 없었습니다. 증손이 가면 더 사랑하대요. 더 위에 갈수록요. 그죠? 아무튼 아이가 할아버지하고 살면 버릇 다 망가집니다. 뭘 깨트려도 괜찮다고 그러고요. 그죠? 개가 더 비싸다고 그러고 그렇게 하시대요. 여러분, 어느 분한테 좀 여쭤봐야 되겠어요. 박장로님께 우리 도연이 장로님 얼마나 사랑하신가요? 그거 대단하시죠? 그건 아마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고, 그렇죠? 우리 도연이는 더 사랑할 것 같아요. 예쁘게 해요. 그렇죠? 너무 예뻐. 우리 예를 들면.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말 귀한 존재라는 것을 확신하는 사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우리 구원하겠다면 아무도 못 말리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나를 구원하기를 얼마나 기대하겠어요. 여러분, 거기에 우리가 확신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분의 아들이에요. 제가 그분의 아들이에요. 저는 특별히 사도 바울이 우리를 친자가 아닌 양자로 왜 표현했을까? 저는 한동안 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친자주의 양자야. 그런데 이 사실을 제가 그 장애인 시설에 있을 때 제가 알았습니다. 그때 많은 미국 분들이 우리 그 장애인들, 그 어린아이들 나와서 양자로 입양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보니까요, 그 아이들을 이제 모아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에 아주 어진 분이 와서 그 아이들을 입양하는데요, 그날 그 아이들이 다 눈을 감고 막 사인을 보냅니다. 거기서 그 생활이 힘드니까, 그 원의 생활이 힘드니까 그 입양돼 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아무리 눈총을 줘도 그 아이에게 권한이 없습니다. 입양하는 야한 부모에게 권한이 있습니다. 저는 미국 분들은 그때 참 특이하대요. 가장 중증 장애인을 딱 입양해요. 그 아이가 그 특권을 누리고
그냥 이렇게 생활의 기본적인 것은 해결하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와서 이게 선진국에 오게 되는 경우를 봤어요. 저는 그때 사도 바울이 우리를 양자로 표현한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을 강조하고자 한 의도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마치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하신 말씀,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아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선택한 게 아니고 누가 선택했다고요? 아버지께서 선택해서 우리가 양자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멘. 예, 주님이 선택한 사람입니다. 사실 우리가 주님 선택했지만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얘기하기를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랬어요. 즉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선택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로마서 8장 이 14절과 이 15절 그다음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오늘 이 로마서 8장 14절 16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모두의 신앙 타입 중에 두 종류가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은 여기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종의 영, 종의 타입이 있고 아들의 영, 아들의 타입이 있어요. 이 영이라는 것은 거듭나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즉 하나님 밑에 자신이 종이어서 하나님을 까다로운 주인으로 믿는 신앙 타입이 있고, 하나님 밑에 자신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어서 하나님을 좋은 아버지로 믿는 신앙 타입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염두에 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무슨 일이 있어도 종의 타입으로 신앙하지 마시고 아들과 딸의 타입으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까다로운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내 신앙이 어떤 유형인가를 한번 여러분이 자꾸 스스로 자문하셔야 돼요. 여러분 종은 그 인정의 근거가 자신의 행위에 있지만 자녀는 그 신분 자체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함으로 그리고 성령의 인도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으면 그 신분 때문에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언제든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손녀를 본 한국의 한 장모님이 국제 전화할 때마다 그래요. 이분이 전화만 하면 손자 자랑이에요. 첫 손주를 만나요. 저를 놀리는 거죠. 목사님, 사진까지 다 보냈어요. 카톡으로. 왜 그러십니까? 목사님, 나는 손녀를 통해서 배우는 바가 너무 많습니다. 그 아이가 말을 못하든 나에게 무슨 행위를 안 하든 그 존재 자체가 나에게 기쁨이 됩니다. 자기는 하나님 앞에 이제는 내 신분 자체를 갖고 나가겠다는 거예요. 난 이제까지 뭘 잘하고 이런 거로 하나님 앞에 나갔대요. 저는 그 손녀가 있는 것 자체가 행복하대요. 모르겠어요. 난 경험을 해봐야 알죠. 내가 뭐 그냥 그 아이가 뭘 잘하고 못해 이건 둘째래요. 그냥 그 아이 자체가, 여러분 이게 사실 우리가 아들의 영, 딸의 영을 갖고 신앙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뭘 어떻게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분 자체가 하늘 아버지를 행복합니다. 두 번째, 종은 주인이 진정 나의 마음에 들어하실까 하면서 하루를 불안과 염려로 시작하지만 자녀는 가정의 안전한 사랑 속에서 언제나 쉼을 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들이고 딸인 거로 아버지의 사랑 속에서 쉼을 마땅히 누릴 권세가 있습니다. 제가 방금도 우리 어머니와 우리 장인을 얘기했는데요. 전 저희 어머니 어쩌다 이렇게 떨어져 살다가 만나기만 하면 저한테 일 시키지 않았습니다. 야야, 좀 쉬어라. 그게 나는 그걸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한테 일 하는 거 아니에요. 좀 쉬어라. 여기 장인 오는 경우는 내가 그 어른 돌아갈 때 많이 울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그때 말라서 그런지 처갓집만 가면 이불을 깔아놓고 자네는 쉬어. 그러니까 나는 그 다른 조카 사이나 이 형제들이요, 나만 보면 막 눈총을 보내요. 박수가 어떻게 있길래? 나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나 알 수가 없어요. 그때 왜 그런지요. 여러분 우리 하늘 아버지가 여러분을 어떻게 할까요? 좀 쉬어라. 좀 쉬어.
먹고 좀 잘 먹고. 그게 우리 아버지예요. 사실 그러한 사랑을 우리가 느낄 때마다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게 됩니다. 그 주님이 좋았어요. 저는 사실 저희 어머니가 참, 제가 이 신앙을 권유할 때요, 제가 하나님 잘 몰랐어도 어머니를 거스릴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제가 거스릴 수 없었어요. 여러분, 사랑을 받으면 꼼짝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늘아버지 천부의 사랑에 흠뻑 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 참 좋으신 분입니다. 그렇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좋은 분인 것처럼.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나는 우리 하목사님 오셨는데 또 아버지가 오셨어요. 살아서. 난 하목사님 아버님 같아요. 아버님 같아. 자, 시애틀에 목회 올 때도 저 추천해서 시애틀에 목회하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 같아서인지요, 제가 뭐 좋다 그러면 다 가지래요. 내비게이션 좋다 그러니 가죠. 제가 이제 필요한 거 있으면 무슨 목사니까 무조건 좋다 그럴 거예요. 그럼 줄 거예요. 보십시오. 세 번째, 종은 일솜씨 때문에 받아들여지지만 자녀는 관계 때문에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서툴지라도 주님은 우리가 자녀인 거로 언제나 받아주십니다. 제가 이번에도 플로리다 가서 집회를 하는데 한 여집사님이, 송인옥 집사님은 착한 분이에요. 너무 좋은 분이야. 우울증이 왔어요. 제가 시애틀 때 우울증을 앓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어머니를 부둥켜 안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그 아픈 중에도 남편 생각하고 자식 생각해요. 집사님 딸입니다. 좀 착한 일 좀 나중에 되겠어는 딸 그 자체로 집사님 그냥 만족해 하세요. 불안해하지 마시고 항상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 분이니까. 어머니 그러지 마십시오. 어머니 딸입니다. 딸 그것 자체 때문에 하나님께 받아들여집니다. 제가 그러면서 뭐랬냐면, 어머니 생각해보세요. 우리 집에 파출부가 주인이 아무리 좋아도 접시 한 장 깨뜨리면 불안해집니다. 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접시를 10장 깨뜨려도 엄마 깼어 하면 끝난 거예요. 아멘? 그게 우리들이에요. 그게 우리 알과 딸이에요. 네 번째, 종이 갖는 소속감은 그의 능력과 행위에 달려있지만 자녀는 한 사람으로서, 한 가족의 일원으로서 신분 그 자체로 언제나 소속감을 갖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잘못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문제되지 않는 것입니다. 내 딸이고 내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섯 번째, 종은 자기의 일로 마음이 편하지만 자녀는 그냥 마음이 편한 것입니다. 그래서 종은 일을 잘못하면 자리가 위태해집니다. 해고당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녀는 자주 실수를 합니다. 그러나 자녀는 실수를 하게 되면 부모를 속상하게 해드리는 것 때문에 마음이 아플 수는 있지만 오중을 듣고 훈계를 받을 수는 있으나 버림을 당할까 봐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넌 내 새끼야 이러지 않습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일부 분신임으로 사랑을 받고 있고 그래서 언제나 당당합니다. 그의 행위가 그의 신분을 흔들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었기에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신 것을 더욱 확신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아들의 영을 받았습니다. 아들의 영을 받았습니다. 보십시오. 또 하나는 종은 항상 주인을 섬깁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하듯이 부모는 항상 자녀를 섬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어떻게 해요? 섬기러 왔다. 여러분 부모는 언제나 자식을 섬겨요. 제가 나성에 계실 때 거기 연로하신 분이 참 많았어요. 삶이 그렇게 넉넉하지도 않아요. 웰페어를 받으시는데 그걸 다 저축하시대요. 그리고 자식이 사업이 힘들면 그걸 아낌없이 내놓으시대요. 저는 그걸 볼 때 가슴이 뭉클뭉클했습니다. 그렇게 노년에도 자식을 섬기시더라고요. 그쵸. 저는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심장이 나쁘면서 아프시는데도요, 그 LA 있을 때 산삼이 소개됐어요. 그때 비쌌습니다. 어머나, 그걸 사갖고 저 먹으라고 입 열으라고 그러대요, 저. 그걸 좀 넘겨도 받아 먹었어요, 나니까. 이야, 그런 생각하면요. 정말 우리 종은 항상 주인을 섬겨야 되지만요, 부모는 자식을 섬깁니다. 하나님 우리를 섬겨주십니다. 그럼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보십시오. 시대소망 276페이지에 우리 예언의 신의 증언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의심으로 채우는 것은 사단이 하는 일이다. 사단은 그들이 하나님을 엄한 재판관으로 여기도록 이끈다. 사단은 그들로 죄를 범하도록 유혹한 다음
자신들은 너무도 죄가 많아서 하늘 아버지 앞에 가까이 나가거나 그분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게 합니다. 주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이해하신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그들이 궁핍하고 연약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동정하신다는 것을 보증하십니다. 사람이 한숨 짓고 고통을 느끼고 슬픔을 당하는 것은 무엇이나 다 반드시 하늘 아버지의 마음에 파동을 일으키는 것이다.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무의한 상태에서 침묵과 고독 속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천천만만의 거룩한 천사들에 둘려 계시며 이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려고 기다리고 있음을 성경은 보여준다. 우리가 식별해낼 수 없는 통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지배 아래 있는 온 우주의 각 지역과 적극적인 교통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과 온 하늘의 관심이 집중된 대상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주셔서 구원하게 하신 영혼들과 이 작은 세상인 것이다. 아멘. 억압당하는 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보좌에서 귀를 기울이신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진실한 기도에 대하여 내가 여기 있노라고 응답하신다. 그는 상심한 자와 학대받는 자들을 일으키신다. 그는 우리가 당하는 모든 괴로움을 다 당하신다. 하나님을 받드는 천사는 모든 유혹과 시련에서 건져주기 위하여 가까이 있다. 그렇게 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입니다. 이 확신으로 신앙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저는 일전에 우리 학교 다닐 때 김기훈 교수님이 한 예화가 지금도 생생합니다. 어느 집에 사랑하는 아들 영철이가 있었습니다. 독자입니다. 근데 그만 실수로 장난하다가 아버지가 그토록 아끼는 도자기를 깨뜨려 버립니다. 그건 아주 고가의 아주 골동품이었습니다. 이 녀석이 어찌할 수 없어갖고 본드럭을 붙입니다. 붙였습니다. 너무 귀한 걸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는 그가 범죄하자마자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보기를 자꾸 꺼립니다. 아버지 퇴근했는데 나가질 않아요. 그리고 자기 방 이불을 뒤집어 쓰고 영철아 밥 먹으면 아빠 나 배 안 고파 하고 그냥 안 나와요. 일이 거기서 끝날 줄 알았는데요, 그 집에 일하는 아줌마가 본 겁니다. 영철, how are you? 내가 다 봤어. 뭘 봐? 깨트린 거 다 봤어. 아빠한테 얘기한다? 시킨 거 다 하겠습니다. 좋아. 오늘부터 내 종이 되는 거다. 빨래, 설거지 다 시킵니다. 뭐가 됐어요? 종의 종이 됐어요. 죄를 지면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힘들어요. 어느 날 안 되겠어요. 그냥 아버지한테 일로 바치고 내가 그대로 고하고 혼나는 게 낫겠다고 하지만 떨어지지 않아요. 아버지한테 혼날 게 너무 겁이 나요. 몇 차례 아버지 방을 들락날락했지만 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너무 힘든 나머지 아버지한테 얘기합니다. 아빠, 나 진짜 잘못했어요. 내가 도저히 깨뜨렸어요. 여러분, 이때 아버지의 반응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제가 그때 그 예화에 그게 아주 절정이었습니다. 영철아, 나는 벌써 깨진 건 알았단다. 그리고 네가 저 일하는 아줌마의 종이 돼서 고생하는 거 다 봤단다. 그러나 이제 돌아왔니? 빨리 돌아왔어야지. 여기서 여러분, 그 일하는 아줌마는 마귀의 표상입니다. 아버지는 하늘 아버지의 표상이고 영철이는 우리들의 표상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다 아십니다. 여기 우리 시대 소망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 다 압니다. 연약한 거 다 알고요. 언제나 나와서 아버지 앞에 자백하면 주님 다 받아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아버지 하는 말, 이 녀석아, 도자기가 너보다 더 귀하지 않아. 도자기보다 네가 더 귀해. 여러분, 어느 때 이 도자기를 율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걸 설령 깨뜨렸어도 주님 우리 더 귀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그 가난하다고 지금 현장의 여자한테 어떻게 했어요? 그 율법이라면 그 여자 돌로 쳐도 마땅합니다. 그렇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율법 깨뜨린 겁니다, 사실은. 그만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게서 너무 소중한 아들이요, 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 개구장일수록 주님이 더 사랑합니다, 사실. 더 개구장일 사랑합니다. 여러분 다 보셨죠? 저는 어제 어린 시절에 팔도강산 한국 영화 봤습니다. 김희갑, 황정순 부부로 나와서 팔도에 사는 딸 집을 다 방문하대, 그죠?
살도 강산 그걸 다 돌아다니대요. 근데 어느 딸은 어느 사이는 잘 사는 아들 딸과 사이가 있고 어느 집은 못 삽니다. 근데 어떻게 하는가요? 제가 어릴 때 기억해요. 잘 사는 집에 얻은 거 다 못 사는 집에 다 갖다 놓고. 그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제 특별히 이 마지막 부분의 말씀,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의 온전함 같이 온전해지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아버지처럼 변화되는 것을 주님은 기대하고 계시는 거죠. 여기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니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어요. 여기 온전해진다는 의미는 마태복음 5장 43절로 48절 문맥에서 이해하셔야 돼요. 이 문맥에 보면 하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우리도 믿음으로 발휘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버지는 어떤 사랑이냐면 왼수도 사랑하고 비 주고 햇빛 주고 다 준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바라시는 사랑을 우리가 받아서 그것을 좀 확실히 반사하라 그 말입니다. 아버지께 받은 우리의 사랑이 우리들이 드러내는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더욱 확장케 되기를 기대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온전함 같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전 세계 IS 테러 때문에 좀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저는 한 목사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느 누가 믿다 이거 전에 이 피해 보복의 악순환을 어떻게 끊을 것인가. 그러나 하늘 아버지께서는 모두를 사랑할 텐데 이게 어떻게 좀 그치면 좋겠네. 여러분 하늘 아버지는 원수도 사랑합니다. 제가 그걸 확실히 증명할 수 있어요. 저 같았다면 난 북한 땅에는 비도 주지 않고 햇빛도 주지 않아요. 여러분 북한 땅에 햇빛이 비치고 있습니다. 주님 원수를 사랑합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온전해진다는 의미는 아버지의 자비하심과 아버지의 사랑만큼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가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3장 14절 19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그대로 두시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시는데 그분의 사랑을 받아서 우리를 변화시키고야 말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온전함 같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저도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고 우리로 하여금 사랑으로 반응하라고 그 사랑의 반응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기 시대소망 191페이지에 우리 구속주께서는 자기를 인정해 주기를 갈망하신다. 그는 자신의 피로 사신 자들의 동정과 사랑에 줄이고 계시다. 그는 말할 수 없는 희망을 가지고 그들이 자기에게로 와서 생명 얻기를 갈망하신다. 어머니가 자기의 어린 자녀에게서 지성의 눈이 트인다는 것을 말해주는 그 인정의 미소를 고대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사람의 마음속에서 영적 생명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드러내주는 고마워하는 사랑의 표현을 고대하시는 것이다. 우리도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을 주님이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루에 한두 번씩 고백하면서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 너무너무 좋아하십니다. 이게 증언의 말씀이거든요.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복음성가 이 찬미를 한번 꺼내봤습니다. 제가 이걸 잘 못 부르는데 가사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떤 노래냐면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그 찬미 아시죠? 이 가사가 어떻게 되냐면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이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이게 이 노래입니다. 제가 이 노래를 좀 잘할 수 있으면 한번 김지경 장님한테 부탁할 걸 제가. 여기 저는 이 부분이요.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이게 막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내가 이름 높여드립니다. 그렇죠?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하나님의 귀한 아들과 딸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너무 소중한 분들입니다. 그렇죠? 이 아들, 딸 된 특권을 마음껏 누리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아들, 딸답게 사시는 일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느 땐 아버지 제 덕도 좀 보세요 라고 한번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오후에 우리가 아버지 저 좀 봐주세요 하고 오늘 상록원 갑니다. 하고 저도 아버지 같은 좋은 일 하겠습니다 하고 그냥 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이 어려운 세상, 점점 사랑이 식어지고 믿음이 식어지는 이 세상, 악이 성행하는 세상에서 아버지처럼 사랑에 온전해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간하면 우리 고약한 사람이라도 미워하시면 안 됩니다. 아버지 마음 가지고 그들 위해 기도하고 그들 용서하고 그들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느 때 세계를 위해 기도하실 때 저 IS의 마음을 좀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 인간들 벼락 맞아 죽어라 하지 마시고 그 마음도 들어요. 왜 저런 일을 하겠어요? 그렇죠? 그죠? 우리 모두가 샬롯에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아버지처럼 크신 사랑 가슴에 품고 사시는 복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